쪽에서 동영상, 감동이 되는 동영상을 한 편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버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동학습 발달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몰래카메라였거든요.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이가.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보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잠자는 모습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그 다음 당신의 수첩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흐뭇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지를 가지고 나서 새로운 질문지를 줬어요. 근데 그 질문지의 내용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잠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사진이 당신의 수첩에는 몇 장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그 질문지를 봤더니 이 남자들이죠. 다 아빠들인데 얼굴 표정이 좀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각자의 아버지의 화면이 바로 앞에 이제 뜨면서 그 아버지, 진짜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를 미리 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어땠는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동일하게 그 아버지들이, 그 아빠의 아버지들이 고백하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내 아들에게 미안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줬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미안하고, 혹은 내가 너무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빠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영상을, 감동적인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여기 아버지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아버지, 이민자로서 사실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미국 땅에 와서 1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한 그 고생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무게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좀 무시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실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학식이 있고 잘 나가던 분이더라도 여기 오면 이등병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바닥부터 다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경험들 인정해주지 않고 육체적으로 사실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육체적으로 사실 청소하는 일, 힘든 일들 마다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신분 문제 해결 안 되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흥겨운 가운데 어떨 때는 그 밤중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밤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내가 왜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인구생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눈시이 찔끔할 때도 있고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 자식들 잘 키워서 내 처자식들 어떻게든지 내가 힘들어도 잘 키워서 잘 공부시키면 저 녀석들은 나보다 낫겠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이민자의 아버지. 자, 정말 우리 사실 지금도 현재도 사실 쉬운 그 이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동일하게 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저도 이제 해보게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일주일 동안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거를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 정말 쳇바퀴같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이민 생활 속에서도 힘들고 힘들지만, 그러나 더 힘든 삶을, 더 힘든 아버지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110세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버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고생했던 모습들, 그러나 늘 성경을 읽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그리고 막중한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바로 문 앞에서 도착하는 역할들을 지도자로서 했다면, 그 다음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바로 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큐티 생명양식 요즘 여호수아서 아마 읽으실 텐데,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의 전쟁 이야기죠.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속에 전쟁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횟수가 31번이에요. 31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 있었는가, 많은 전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국 전쟁이 대부까지 16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치면 1년에 2번 정도는 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전쟁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전쟁과는 다르잖아요. 과거의 전쟁은 다 칼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진멸의 전쟁. 진멸의 전쟁.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등장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건 뭐냐면, 그 전쟁에 속한 것은 사사로이 사람이 건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그것을 건들면 안 돼요. 생명체든 물건이든 어떤 금은 보화든 사람이 사사로이 건들거나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멸의 전쟁 가운데 그것을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개인이 소유될 것이 아니에요. 진멸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을 저주로서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 죽여버려야 돼요. 살아있는 건 다 죽여버려야 되고, 모든 거기에 있는 보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가 바로 이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쟁에서 나 한복,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천황이 한복 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인하면 한복에
조인세 각서를 쓰면은 그 이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총칼 내려놓고 일본군, 독일군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멸의 전쟁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몰살해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불살라고. 31번의 전쟁 가운데 딱 한 번만 졌죠. 아이성 전투 딱 한 번만 지고 나머지는 다 승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31번의 전쟁 가운데 아이성 전투 한 번만 패하고 백전백승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저는 이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힌트를, 클루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31절 후반부에, 중반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물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여호사를 포함한 생존한 장로들을 포함이기 때문에 복수를 썼는데, 우리가 여호사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잡고 생각할 때 바로 제가 찾은 단어는 바로 아는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야다라는 단어 속에서 안다는 말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암이에요.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습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알림을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을 그런 체험 가운데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애고로부터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0가지의 재앙과,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 내리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의 벽과 같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젖은 땅이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이 벽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양쪽에는, 우리가 물이 벽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여호수아는 목도하였고 체험하였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그 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실 우리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실 한 3년 신으면 요즘은 해져서 버리는 것보다 유행이 지나서 그냥 버리거나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헤매면서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체험 가운데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을 통해 알았어요. 우리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텐트를 다 접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 쫓아가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다시 텐트를 펼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리고 성막 가운데도 그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동서남북 가운데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현현의 모습. 그러므로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가 사실 여호수아서 우리 1장에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앞서 있는데 사실 자기와 모세를 비교해야 될 때 자기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모세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직접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 대면했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서 수건을 덮었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모세는. 그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그 정복전쟁에 앞서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받는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이라는 것은 위드, 마누라는 것은 얼스,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정복전쟁 가운데 31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의 믿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믿음이 백전백승 31번의 전쟁 가운데 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일 많죠.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야다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그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모든 맥도날드가 쓴 책인데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고요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고요한 장소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의 위축되지 않는 힘이 그 속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다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우리 내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성소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절대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이고 아무리 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은혜의 지성소에 내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혹은 나를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바다에 퐁당 빠져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상황은 변화될 게 없지만 우리는 관점이 달라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군사 용도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건데 요즘은 아마존에서 선물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른들도 좋아하잖아요. 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러로 이렇게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날아다녀요. 근데 왜 그거를 좋아하냐? 하늘을 난다는 것보다도 그 거기다가 카메라를 장착하죠. 요즘은 그 HD 카메라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드론에다 카메라를 장착하면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진을 카메라로 찍더라도 발을 우리가 땅에다 붙이고 이렇게 찍으니까 좀 2차원적이고 같은 이렇게 나무나 같은 이렇게 산들도 그냥 이렇게 서서 찍는 것보다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뜨게 되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보여요.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동일한 나무이고 동일한 산인데도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드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풍덩 빠지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서로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한 그게 믿음의 관점.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가 뭐 산지 혹은 거기에 거주민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제 정탐을 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관점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의 어떤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안악자손이 굉장히 큰 거대한 체구를 갖고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메뚜기가 뭡니까? 파리채 같은 거 탁 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간단히 선을 하겠어요.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메뚜기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야다의 관점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아낙다시는 골리앗처럼 거대한 자손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밥처럼 취할 수가 있다. 저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당장 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게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취해졌을 때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는 믿음의 문제.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민, 소장민의 마음, 농민의 마음, 농부의 마음, 그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농부가 어떡합니까? 쟁기질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재산들을 다 팔아버려요. 자기가 갖고 있던 쟁기도 다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은 그게 미친 사람이죠. 아니, 저거 당장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러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는 뭘 알고 있어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는 이런 관점들을 우리는 가져요. 믿음의 관점을 가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참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다로스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을 하는 그 본문이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을 보면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두령과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했지만 땅을 정복하고 배분하는 것보다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다로스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로스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뉘앙스 속에서 뭐를 우리가 느껴지냐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여호와를 안 섬길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들죠. 사실이에요. 사실.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하고 나눠주는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여호수아에게서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살아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이미지,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물론 우리가 고생해서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잘 입히고 잘 가르쳐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여기서 영어 문제도 극복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미국 문화가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가서 주류 문화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땅을 물려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땅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땅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소중함, 땅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땅이 없었던 사람, 텐트 생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텐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소산이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소산이 없어요. 그냥 유랑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 거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힘들고. 근데 땅을 얻은 후손들이 평안하죠. 그 땅에서 소산을 먹고 그 땅에서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며 넉넉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강연 생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이 후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오히려 날카로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간절함으로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물려주는 거 우선적으로 하지 마세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고달퍼도, 삶이 고달퍼도. 저희 첫째 딸이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했는데 이제 뭐 부모 소라에서 자라죠. 아직도 어리죠. 근데 이제 얘가 요즘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에요. 그래서 보바 파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시간당 10불씩 받고 6시에 나가서 12시 반까지 일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생을 하니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무조건 평안하고 좋은 것만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우리가 1세대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달픈 그 110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게 더 소중합니다. 물질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결국 남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녀들이 우리가 죽어도 1세대가 죽어도 결국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물려줄까?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관점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야 돼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오늘 택하라. 당장 너희들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체험했던 비밀생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아이들이 좀 고생을 시키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도 체험케 하고 또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도 알게 하고 또 넓은 세상 가운데 또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성교현지에도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세상이 어떤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이런 관점도 좀 넓혀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 땅에 보내준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우리 부모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그들을 살립니다. 물질이 그들을 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젖어질 때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넘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어떤 부모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 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하신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